우리 한번 앞뒤 사람으로 한번 인사합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또 2층에 계신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17년 정조 왕의 행차를 재현한 사진입니다. 1795년 조선의 22대 왕이었던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하러 간 능행차입니다. 그것을 2017년 이것을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사도세자의 무덤이 화성에 있죠, 지금. 그래서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정조왕이 그 당시 한강을 배를 이렇게 모아놓고 묶어놓고 말을 타고 한강을 건넜습니다. 2017년도 정조왕의 능행차에 그대로 시연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4,400여 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행차였고요. 690필, 거의 700필에 해당되는 말이 동원이 됐습니다. 이 행차를 본 외국의 언론들의 그 코멘트를 보니까 대단하다, 화려하다, 놀랍다, 이런 표현들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정조왕의 능행차를 통해서 정조왕은 자신이 조선의 22대 왕이라는 것을 만백성들에게 드러냈고, 그 왕의 행차의 위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므로 왕의 권위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능행차는 정조왕이 1795년 아버지 사도세자를 찾아갔던 그대로 재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 이 왕의 행차가 얼마나 거창하고 위대한지 거의 5,000명가량의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서 그대로 재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수많은 백성과 또 호위병과 또 왕을 위시한 고관 대작들이 이 행차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왕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정조왕의 능행차에 동원이 됐기 때문에 아마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로 행차가 됐을 것이고, 한강을 도화하는 그런 행차 속에서는 정말로 위대함을 자아내는 말을 타고 배를 타고 한강을 도화했으니까 대단히 큰 퍼포먼스가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1795년 이 정조의 능행차를 바라보며 그 당시 이 왕의 행차가 얼마나 화려하고 위엄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이란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종려라 함은 사람들이 종려 나머지 가지를 꺾어 흔들어 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환영했다라는 것에 근거를 하여 종료주일로 지키는데요. 이 종료주일은 부활주일 바로 한 주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사복음서의 3분의 2가 내일부터 있을 일주일에 3분의 2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대단히 중요한 주간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돌아오는 주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피곤하시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고난에 자발적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제자 둘을 보내 묶여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묶여있는 나귀를 끌고 왔을 때 제자들이 나귀 위에 자신의 겉옷을 이렇게 벗어서
나귀 위에 얹어놓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은 길거리에 자신의 겉옷을 깔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들이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성들의 환호성에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소리를 지르는 유대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2년 전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탈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강력한 군대의 힘을 동원하여 예루살렘을 탈환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백성들은 예수가 그렇게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신 주님이라면,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로마의 학정 밑에서 구원해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줄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은 예수가 힘의 메시아로, 다윗과 같은 위대한 메시아로, 에피파네스와 같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메시아로 기대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한 5번 정도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조용히 방문하셔서 또 조용히 갈릴리로 내려가셨는데, 이번 예루살렘의 방문은 사람들에게 완전한 오픈, 드러내면서 방문을 하신 특징이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듯이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루어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된 메시아가 당신임을 공개적으로 오픈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한 나라의 한때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 예수께서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의 가슴이 참으로 먹먹했습니다. 먹먹한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태운 나귀는 사람을 한 번도 태운 적이 없는 나귀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서툴고 얼마나 뒤뚱대뚱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인지 나귀가 예수님을 태운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환호성을 부르고 만세를 불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정도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몇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한 번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도 이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화려한 군마와 4필 혹은 8필이 끄는 마차를 동원하고 자신의 위엄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정조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왕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수많은 사람들과 화려한 말과 수많은 호위병과 고관대작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왕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입성은 말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오셔도 부족한 것입니다.
네 필의 말이 아니라 8필이 끄는 화려한 마차를 타고 오셔도 그분의 위엄에 그것은 다 비교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왕을 맞이하는 군중이 있어야 되고 수많은 고관대작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온 백성의 왕이신 그분을 따라가야 되었지만, 그리고 누더기 옷이 아니라 카펫이 깔려야 될 듯합니다. 그래야 왕의 행차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왕의 왕을 드러낼 만한 마차도, 화려한 군마도, 그리고 고관 대작들도, 그리고 붉은 카페트도 그에게 없으셨습니다. 단지 길에 깔린 누더기 겉옷과 갈릴리 어촌에 살던 소수의 제자들, 그리고 여인네들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만왕의 왕의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왕도 이렇게 행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신 그분이 어린 나귀가 뭡니까? 뒤뚱뒤뚱거리는 어린 나귀를 타고 카펫이 아니라 사람들이 벗어놓은 누더기 옷을 걸어간다니요.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촌의 작은 제자들, 대다수인 제자들과 그리고 무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행차에 따라갔을 뿐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만왕의 왕이 이렇게 오셔도 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런 모습으로, 그분이 어떤 왕이기에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첫째는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범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에, 사람으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요? 고관 대작의 집에 오셨던가요? 아니면 고국관리나 혹은 왕궁에 그분이 오셨던가요? 아닙니다. 그 당시 아주 흔한 사람들, 마리아,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가장 흔한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그 마리아, 그리고 요셉, 그의 남편 정혼한 요셉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도 없던 마리아와 요셉, 그 당시 늘 흔하던 그 평민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들을 통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누울 곳이 없어, 자신의 머리 둘 곳이 없어 말구유 밥통에 예수님이 누우셨습니다. 누울 곳이 없어 그렇게 거기에 누우셨습니다. 사역하시는 내내 머리 둘 곳이 없어 산에 올라가 밤을 지새우고 새벽에 내려오셨습니다. 잠잘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분은 이 땅에 군림하고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섬기기 위하여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신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지저분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남의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유대 풍속에 의하면 종이 하는 일입니다.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손님이 오면 종은 물을 갖다가
손님의 발을 씻어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일은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안치한 무덤이 없었습니다. 어디 누울 곳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누울 곳이 없어 말 구유에 오셨지만 그분이 돌아가실 때도 무덤이 없어 남의 무덤을 빌려 거기서 장사되셨습니다. 이것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으신 대접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분은 겸손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신분이 높은 곳에 태어나셨다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소외당하고 멸시당하는 자들도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보다 더 훨씬 더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는 칼과 창을 갖고 오신 왕이 아닙니다. 힘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신 왕이 아닙니다.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낮은 모습으로 그리하여 나귀를 타고 예수께서 이 땅에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평화의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힘을 이용하여 오시는 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셔야 됐고 수많은 고관대작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정신을 본받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아가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남을 굴복시키고 내가 가진 파워로 남을 굴종시키는 삶이 아니라 그런 힘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평안하냐 하시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맨 먼저 평안하냐 물으셨습니다. 맨 먼저 물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이 평안한 것이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어린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라고 해서 강력한 힘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유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평화를 이루어 주기를 원함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을 가지고 이루는 평화가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실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힘의 로마는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힘으로 얻어지는 평화는 유한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섬김과 낮아짐을 통하여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힘으로 만들어지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섬기고 낮아짐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힘이 있고 남을 굴복시키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화의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섬김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평화의 왕 말입니다. 섬기고 낮아짐으로 허락된 평화 말입니다. 힘이 아니요, 파워가 아니요, 권력이 아니요, 일시적으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요,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평화의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호시안나, 즉 구원하다의 히브리어 동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호산나, 구원자여 호산나라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구원자 예수는 심의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파워풀한 메시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아들을 낳으면 대개가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유대인의 문화였습니다. 내 아들이 구원자가 되기를, 힘을 갖는 자가 되기를,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출세하는 자가 되기를, 권력을 갖는 자가 되기를, 그가 모든 백성들을 힘으로 구원할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은 자식을 낳으면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명령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유대인들이 바라는 힘의 예수가 아니라 저들이 원하는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정치적인 예수가 아니라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입성하시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구원자의 의미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힘의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므로 허락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은 한 번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지만,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었지만은 그는 그 힘을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고 오히려 겸손함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아무 저항 없이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평화의 왕, 겸손의 왕,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든 인간들에게 멸시를 당하시고 용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양손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런 고통을 겪으셨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우리가 가슴으로 지은 숨겨진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한 왕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의 왕으로 오시기 위하여 어린 낙의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런 주님의 정신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합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오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유대인들이 자식을 낳으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네가 성공하라, 네가 출세해라, 네가 권력을 가져라, 모든 사람을 구원할 힘으로 구원할 권력자가 되라고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힘을 가진 하나님이었지만 낮고 천한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평화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적인 힘이 아니요 낮아짐으로 얻어지는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그곳까지 내려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만왕의 왕이 그렇게 초라하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탔는데 우리는 화려한 마차를 달라고 떼를 씁니다. 4필, 5필의 마차를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화려한 마차를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성공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힘을 갖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권력을 갖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는 성도가 인구 대비 5%도 안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는 인구 대비 20%의 성도를 가진 교회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빛을 잃은 교회가 되었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된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교회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교회는 커지고 교회는 힘을 갖게 되었지만 세상은 그런 한국교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더 화려한 마차를 원했고 한국교회는 더 큰 힘과 권력을 원했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왕, 평화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오시기 위해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가시는데 우리는 화려한 마차를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종료주의를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신 이 모습을, 이 정신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힘으로 얻어지는 로마 팍스로마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 힘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우리는 화려한 마차와 여들필이 끄는 말을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굴복시키려고 하고 그런 힘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라고. 너희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남을 섬김으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섬길 때만이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정신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십니다. 주님과 같이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는 마차를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내 등 위에 태우시고 태워드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만이 우리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낮아지고 겸손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교우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